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른 예언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것은 27장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렇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목에 맸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꺾어버려요. 부지러뜨리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그 말이 응답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그래야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로 이야기했으니 네가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28장 1절 말씀 보면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그렇게 돼 있잖아요. 4년 5째 달에 하나냐가 예언을 했는데 맨 마지막 17절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2년 있으면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2년 후도 아니고 2달 만에 죽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잘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가장 첫째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대부분 보이지 않으니까 교통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오는 줄 보였으면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받치겠대요? 아니면 그 차를 받겠대요? 안 보이니까 사고를 내는 거지. 위험에 대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굳이 위험을 자기가 감수를 하겠어요? 꼭 감수해야 될 일이라면 모르지만 스위스를 갔을 때 스위스에 보면 그냥 위험에 대해서도 그냥 표지판 하나만 딱 있어요. 줄 쳐놓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지가 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왜 위험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서 죽는 것도 그건 자기 책임이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외국 가서 우리나라 사고 당하잖아요. 그래도 보상 받습니까? 거의 보상 못 받습니다. 왜냐? 그건 자기가 자처한 일인데 그걸 누가 보상합니까? 국가가 왜 보상을 합니까? 우리나라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도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사고 당하면 국가 보고 책임지라고 배상하라고 쌤 난리를 치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거기 위험 써 있었잖아. 위험하다고 경고했잖아. 그런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70년이 차야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2년이면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차고 있었던 멍에를 꺾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란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2년이면 회복될 거란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경고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 말이 옳으냐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른 거지, 그거는. 희망을 먼저 말하든지 경고를 먼저 말하든지 들리는 사람은 들려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은 저새 네가 나보고 경고부터 얘기를 했어야 내가 듣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희망을 말하면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죠. 희망을 말하면 경고 소리는 안 들려 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지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을 소리, 봐야 될 거, 그것을 바로 보느냐 바로 들리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그럼 얘기해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얘기해도 안 들릴 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막 해서 저 사람이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 사람이 들려지게 돼야 듣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듣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러 번 계속 얘기했으면 들을 건데 천만에요. 그런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가 그 상황을 만나야 들려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들려질 때는 때가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나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듣고 그러는 것이 먼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칼과 기금, 전염병 올 거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나? 바로 이 문제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그걸 계속 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내 말만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내 요구만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누가 와서 사모님 옷에 대해서 뭐 옷이 왜 그러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개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자기 이름과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 것은 누가 당신에게 그 말을 할 권위를 준 거냐? 그거 물은 거다. 당신이 내 아내에 대해서 그 말을 할 권위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냐? 그 얘기를 해라. 그 사람은 내가 그냥 보는 대로 당신 보는 대로 얘기하지 마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에 월권하지 마라. 아무도 당신에게 내 아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권위를 주지 않았다. 당신은 그럴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입을 닫아라. 자기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습니까? 남의 아이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할 권세를 받았습니까? 권위를 받았습니까? 남의 가정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할 권위나 권세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할, 내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할 권위나 권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근데 뭘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내가 뭐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종종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른 사람, 목사님들 설교 듣고 뭐 이래저래 막 얘기하고 거기 올리고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네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아니면 입을 닫아야지. 그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인에 대해서 이래저래 떠드는 사람들은 왜 떠드나?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나? 내가 위임한 적도 없는데 입을 닫아야지. 간섭하지 마라. 월권하지 마라. 자기 일이나 잘해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위임받은 거 아닌데 네가 떠드니까 넌 죽을 거야. 그래서 성경에 16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금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금년을 다 채우지도 못해서 7째 달이면 아직도 5달이나 남았는데 죽잖아. 그렇게 빨리 한 12월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년에 죽으리라 그러면 한 12월쯤, 한 12월 29일? 그 정도 죽으면,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응답됐다. 이렇게 할 수도, 아니, 12월 29일도 아니고 7월 달에 죽더라니까. 왜 내 신앙이 죽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앙이 죽는 이유는 남의 일에 간섭하니까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위임받은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일들이. 또 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나? 바로 그 문제죠.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나? 바로 그 문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 그 말이 응답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 인정받게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무의 실과로 그를 알 수 있다. 포도나무가 엉겅퀴를 낼 수 없고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열매로. 열매가 있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말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잎만 무성한 사람들이 거의 많죠. 그러면 잎만 무성한 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네가 오래 넘기지 못할 거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열매로 아는 거야.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말만 입만 무성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삶에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가게 되는 생각들이 의외로 많아요. 뒤에 29장에서도 그런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귀에 즐겁고 좋으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 왕들도 항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옆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 왕 곁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듣기 좋은 소리 조심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는 원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고 하나는 희망이에요. 경고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고부터 얘기할까 희망부터 얘기할까? 희망부터 얘기할까 경고를 다음에 얘기할까? 이 문제거든요. 그건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라고. 안 들리는 사람은 희망을 얘기해 먼저 해도 경고를 먼저 해도 어떤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듣기에 너무 좋은 소리 같은데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얘기겠지. 두 번, 세 번만 들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두 번, 세 번만 들으면. 그러면 그게 자기 실체인 줄 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소리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경고의 소리, 다시 말하면 변화를 추구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변화를 추구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는 외부적인 변화는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요. 나한테 돈 1,000만 원만 주면 내가 뭐든지 다시 잘 시작할 것 같죠.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줘도 그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세우신 위치에서 내 일에 충성을 해야지 남의 일에 간섭할 일이 아니라 내 일에 충성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맡기시는 은혜가 생기죠. 삶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방법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자꾸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공평이라고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자는 바닥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지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 없는 사람한테 공평하게 똑같이 만들어주자. 그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없는 사람 거 뺏어서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는 방식이 어떤지 아세요? 있는 사람 거 뺏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자고 그럴 성경은 없어요. 밥 모퉁이 그냥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 주워 가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지. 너 100석 거뒀잖아. 그러니까 너 30석 내놔. 그리고 30석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자기 일에 충성해야 돼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결론적으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냐인가? 아니면 나는 예레미야인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때도 잠깐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조금 내가 뭐를 잘하는 것만 같아도 누가 몇 사람 나한테 칭찬만 해도 얼마나 교만해지는 인간인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자기 자신의 행할 일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셔서 무성한 말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가 행해야 될 일, 논산 훈련소, 세례식과 대전교도소, 또 성탄 예배 이런 모든 일들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열매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